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더구나 일요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말씀과 함께,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런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호세아 4장 6절을 봉독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을 봉독했는데요.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뒤대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제사장도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백성도 내가 잊어버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했듯이 말라기 말씀을 한번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말라기 2장 5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로부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곳으로 그에게 준 것은, 여기서 그에게 준 것은, 그라는 이 대명사는 뭐냐면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이것을 준 것은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뭐로?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봅시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전에 봉독한 호세아 4장과 연결이 되죠. 그 입술은, 즉 레위인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자가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율법을 줬다. 그 율법에는 뭐가 있다? 생명과 평강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자녀들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즉 그 백성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지금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즉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께 그 예배하러 예배를 가지고 나가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갔다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담은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버렸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생명과 평강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사망과 거짓된 것, 지금 호세아 4장에 보면은 사위가 나왔죠. 사위라는 것은 속이는 것과 거짓된 것이 사위입니다. 이게 지금 한문 단어로 되어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이 같은 우리 말이라 할지라도 알아듣기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위. 거기 투절도 나왔죠. 호세아 4장에 투절도 나왔죠. 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절도한다, 도적질한다, 속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간다. 그것이 이제 투절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한문의 단어로 써져 있어서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성경이 많은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서 우리가 듣기에 이해하기에 쉬운 단어들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라서 지금 한문으로 그냥 기록된 그 성경을 지금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문이 저에게는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이 성경을 봄으로써 유리한 것이 뭐냐면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그 뜻이 쏙쏙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겔 47장인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로까지 흘러가죠. 바다에까지 흘러가서 바다를 소송시킨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가 바다를 소송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뜻이 바로 바다를 소송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많이 나누었음과 같이
이 세상이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도덕이 기본이에요.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으로 정상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바탕에 되는 기본 도리가 뭐냐면 도덕이에요. 근데 그 도덕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종교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도덕인데 그 도덕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하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심지어는 민속 신앙까지 종교로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속 신앙도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자고 하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민속 신앙에도. 무속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원한을 맺히면 뭐 어떠니 도덕을 쌓으면 하면은 다시 나중에 뭐 가품을 받느니 이런 말이 세상 속담이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도덕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몸이 제대로 지탱이 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척추죠. 그렇죠?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척추가 흐트러지면. 바로 서지도 못하고 선다 할지라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척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립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척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춧돌과 기둥은 바로 척추예요. 그래서 척추가 있음으로써 인간이 바로 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무당들까지도. 우리 그 민속 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성황당에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서 정승을 장승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염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황당에 그 각종 색동 천을 매달고 거기에 돌을 던지고 싸우면서 염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악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그런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독교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호세아서나 말라기 말씀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 그럼 그들이 레위인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레위족 속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과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누구를 뒀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따로 뽑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로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인 레위 족속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고, 그래서 같은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레위 족속만은 그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레위 족속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전하는 대가로,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 세우심으로써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출애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서는 세상의 기업,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하늘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 즉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이 곧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즉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레위 족속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율법을 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생명과 평강을 버려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5장으로 대언해서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극상포의 포도나무로 심었단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레위 족속을 그 많은 12 형제들이 그 자손 중에서 레위 족속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세워서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인해서 남은 11지파의 사람들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신포도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으로 이끌어오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족속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들포도나무가 됐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비교 견주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학사 에스라를 지난주까지 해서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애굽이 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호세아 말씀과 말라기 말씀으로 하면은 뭐냐면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린 게 곧 애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강을 건넜잖아요.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죠.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 했잖아요. 광야까지 갔다 애굽으로 돌아가도 죽고, 가나안까지 갔다 애굽으로 가도 죽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옮겨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가기가 힘들었잖아요. 성경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내가 가나안에 있다 할지라도, 즉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애굽에 위치할지 지금은 모르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공간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즉 영적인 공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즉 성령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느 말씀인가도 증거해 놓았듯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와 같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편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타락했다는 말도 있고 실족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타락했다 실족했다가 바로 뭐예요? 타락했다 실족했다는 뜻이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이르렀다가 다시 사망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내가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에 왔다는 뜻이 타락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는 어느 때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가나안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할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약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언급하고 그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삼아서 본을 삼아서 자꾸 우리가 음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잡았다 함도 아니라고 했죠. 다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죠. 내가 매 십자가에 죽느라고 그랬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어섰는데 넘어졌다면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서두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물도 드렸고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말라기에서 특히 잘 나타나요. 말라기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도적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생명과 평강을 도적질했잖아요. 생명과 평강을 그들이 섭격을 했잖아요. 도적질해갔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생명과 그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해봐라. 그래서 빨리 왕래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라 의를 찾는 자, 하나님의 의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유다를 바벨론 왕의 멍에에 두겠다 하는 그 화를 진노를 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 5장의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가 실포도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미뇨.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갚아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울타리를 제할 것이 아니냐. 울타리를 제해버린다. 이게 바로 호세아나 말라기 말씀으로 하면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즉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 말씀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경이다죠. 하나님은 성경이다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다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죠. 그냥 띄어쓰기 없이 그냥 씁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오늘날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 분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는 뭐 신학, 뭐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많잖아요. 성경은 학위로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학위로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학위로서 안다면 신학대로 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가장 아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아마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거의 다 패권을 잡고 있었죠. 이스라엘 종교계를 가장 패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 한 60% 정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기독교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나머지가 사두개파니, 에세네파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 기독교계의 60%, 70%를 차지한다면 엄청난 거죠. 3분의 2 정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라고 할 정도니까,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를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S대를 많이 취업주죠. 미국 같은 MIT라든가 유수한 대학들이 많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옥스포든지 곡스포든지 그런 대학도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기독교계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묻죠.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묻죠.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 학교를 다니지 않은 자잖아요. 근데 저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고 얘기하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럼 오늘날도 일반 세상에서나 기독교계에서나 양쪽에서 공히 말하기를 신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모세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았습니까? 엘리야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엘리사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문했습니까? 예수가 방금 얘기한 같이 신학을 통해서 가말리엘이 문화생이 돼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신학을 한 신학 박사들이나 신학을 이수하고 목사를 안수 받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기성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신학을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기름 발린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걸 분별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기록된 것만 봐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인데, 성경을 아는 것인데, 성경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면적이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표면적인 할례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유대인이고 할례다,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표면적과 이면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면적이라는 게 지금까지 말한 신학 부분이에요. 이 이면적인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뭐가 이면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른 말씀이 이면적이에요. 그러면 이 이면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게 필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24절인가에 나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릇이다. 우리가 바로 그릇이다.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는 말씀이 또 바울서에 또 다른 말씀에 나오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우리 마음이 바로 질그릇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차원 더 들어가면 이 표면적인 것이 바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그 그릇에 이면적인 게 담겨져 있잖아요. 표면적인 것에 이면적인 것이 담겨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에 생명과 평강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과 평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고 계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요. 그게 바로 생명과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왜? 참 생명이 오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사람의 많음과 병거의 많음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내 학사 에스라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덧입고자 합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그 우리라는 말은 신학을 의존해서 우리가 무엇을 덧입고자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덧입고자 합니까? 이거로 덧입고자 하는 거잖아요. 신학이라는 개념이 이것으로 인하여 덧입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학 박사인데, 철학 박사인데
문학 박사인데, 법학 박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안에서는 지식이 있는 자리에 적다. 문벌이 있는 가문이 적다. 유명한 자들은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된 것이 없다. 도움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그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만 말씀인가 보면은 자만인가 전도서관 말씀을 보면 너는 너무 선생이 되지 말고 스승이 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선생이나 스승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죠. 그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선지자, 선견자 또는 신약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자였습니까? 가르치는 자였나요? 가르치는 자였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 아니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모세와 예수와 같이 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하는 일은 믿어라 하거든요.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라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제자들이 밀리삭 따먹어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편들고 이러한 것을 믿으라는 그런 행동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일을 하면 그 아버지 일을 너는 믿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표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행하는 일은 보고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은 너희가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무엇이 되냐면 사람이 되다예요. 사람이 되다. 또는 하나님이 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소마와 퓨뉴마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예수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지창조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창조가 되면 내가 무엇이 되느냐면 그때 비로소 그동안 얘기했던 학사 예수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먹일 수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아요. 내 양을 치고 먹인다는 것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목회라, 그런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우리가 목회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게 곧 세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시는 각자 마음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워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마병대와 병거의 많음을 의리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야만. 마병대와 병거의 많음은 많은 말씀들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병대와 병거의 많음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마병대가 뭐로 나왔어요?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이라고 했죠. 그게 황충이라고도 했죠. 하나님 나라는 많은 말씀을 섭렵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깨달으면 거기에 붙는 말씀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이게 창세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내가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소마와 퓨뉴마 같이 됐을 때, 즉 소마가 퓨뉴마 같이 되었을 때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온전히 됐다면 그때 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 성전이 됐다, 하나님 형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 나는 마병대와 병걸로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출애굽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게 하셨어요? 최소화했어요? 최소화했죠. 이게 바로 마병대와 병걸로 의뢰하지 않음이에요.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이 갑옷을 입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5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물맷돌.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같이 여호와의 목자의 물에서 시냇가에서 그 물로 다듬어진 돌 5개, 물맷돌 5개. 시냇가에 있는 돌이라고 다 주워갈 게 아니라 깎고 다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깎고 다듬어진 정형화된 돌 5개.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있으면 뭐래요? 이면적인 것이 없으면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것이죠. 이와 발톱이 빠진 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움킬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과 마병들을 그 마음을 의리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군대와 전쟁 무기와 뭐 병력의 수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면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깎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형화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학사 에스라와 같이 되고 이사야 3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병과 마병들이 많음을 의리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곧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많은 수를 거느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예화된 최소의 부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술책을 따라서 전쟁을 하면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사전에 묻죠. 정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묻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병력 어떻게 하고 배치하고 뭐 이런 말씀이 다 나오죠. 그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이 해주신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럼 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제3자를 가르치는 것도 전하는 것도 목회요. 자기 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게 하는 것도 목회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목회는 뭐다? 자기 영혼을 먼저 돌봅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없이는 전장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군에서 그 장교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전투 교육을 다 이수하고 그것을 다 해야만 내가 나가서 병사들한테 이런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현장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이론으로 배웠던 걸 다시 현장에 그 사병들과 같이 그 전투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또 현장을 습득하고 말씀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호세 말씀을 보면은 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설명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이 없으므로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면적인 지식, 이면적인 지식이 있으면 표면적인 지식은 자동적으로 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면적인 것을 알면 본문이 표면적인 것이 온전해져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빼앗긴 들과 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이면적인 것을 알므로 그 본문적인 것이, 표면적인 것이 어떻게 돼? 온전해지죠. 아, 이 글이 이런 목적과 이런 뜻으로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을 불러일으켜서 나라가 회복되고 해방을 쫓아가자는, 이루자는, 성취하자는 그런 계몽의 계도의 그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즉 생명과 평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되면 네가 목회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밥그릇이 떨어지잖아. 밥그릇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좇고 싶어도 예수를 좇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했더라라고 표시한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게 더 먼저 했단 말이에요. 추례를 당할까 봐. 자,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걸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본문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생명과 평강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잖아요. 이면적인 것에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잊어버린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쳐버린다. 내 백성이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 5장의 예를 들은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의 뜻과 너를 버린다의 뜻이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쳤다가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내 백성이 아니니까 놓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의 수라에서 쫓겨나면 내 짐을 놔두면 그 부모의 수라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많음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심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오고 그것을 이루려고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는 심히 적단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심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유대 땅은 어때요? 항상 여기는 하나님 하는 자들일 뿐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일반 교회 그렇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표면적인 거 있는데 거칠은 있는데 알맹이가 진실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말라기 말씀으로 다시 더 이어져가면 3장에서 너희가 11조는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으로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소재물은 있는데 하나님 언약인 소금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는데,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전한다고 해서 표면 속에 들어있는 이면을 함께 가지고 가야 그것이 생명과 평강이 된다.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적인 것을 드러내고 이면적인 것을 가지고 표면을 드러내서 같이 쌌을 때,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이제 계시록 19장을 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이러한 의미가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복잡미매해요. 정말로 복잡미매해요. 그런데 이 복잡미매한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가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가면 복잡미매한 것이 아주 간단해진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 미묘한 분 같지만 아주 심플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복잡 미묘하고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대부터 전해 내려서 그분 너무 엄하고 뭐하고 해서 뭐 이름도 잃어버리고 뭐 또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출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부하시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한 시간의 말씀이, 이제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호세아 4장과 그 말라기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학사에스라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병거의 많음과 마병대의 많음을 이래야 한다는 것도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주일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